이제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제목이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잔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마무시하게 잔인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자기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나와 있는데 화목해라. 그리고 뭐해라? 맡겨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네 일 아니고 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할 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화목하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화목하라. 그 다음에 맡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원수 갚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럼 사람 할 일이 또 있네요. 뭐예요? 먹이고 또 마시게 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자꾸 먹이려고 그러고 마시게 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약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여러분. 아니죠?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다가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니, 숯불 쌓으려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게 네가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악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은 뭐예요? 화목해라. 또 주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먹이고 마시게 해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잡한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데올로기란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데올로기는요, 뭐 여러 가지 정치 체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됐든 뭐 사회주의가 됐든 뭐 자본주의가 됐든 뭐 수정자본주의가 됐든 뭐 봉건주의나 아니 왕정이 됐든 간에 뭐 전제 군주국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정치 체계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체계들이 있는데 이런 체계들의 각각은 모두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가장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왜 그걸 행복이라고 주장했겠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성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네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인도 사람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서 이런 제도를 수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안정되고 이것이 사회에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왜 만들어졌겠어요? 산업화를 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그냥 그저 노동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맨날 일만 하고 빼앗기고 굶주림 속에서 병이 걸려도 낫지도, 병원에 한번 갈 시간도 못 얻고 그 다음에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내가 많이 아프고 자식들도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자들이 결국 일어나서 극소수의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너무 많이 커지고 사회 속에 쌓이다 보면 이건 첨예화된 대립 단계로 가서 마치 바늘끝을 마주대고 서로 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밀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더 힘이 세요? 아니, 이쪽에서 찌르는 거야 몇 명 찌르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찌르면 어떻게 돼요? 한 명 찌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민주적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자본주의가 가지는 어떤 맹점들이 사실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사회에는 너무 불안한 것들이 점점 가중되어서 결국은 망하지 않겠냐, 이 제도는 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상하게 목사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진짜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누구든지 기계를 가지면 다 자기가 갖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계를 가지면 자기가 갖고 싶지. 돈 버는 수단은 다 자기가 갖고 싶지. 누가 남하고 같이 갖고 싶어 해. 그래서 공산주의는 애초에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런 기계나 아니면 뭐 권력의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소수의 훈련받은 몇 명에게 일임을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지키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고르게 일하게 하고 고르게 분배해주면 세상은 살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주로 발달한 자본주의는요, 영국이 왜 영국에서 발달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상식은 있어야 될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되니까. 왜 영국에서 발달했겠어요? 자본주의가? 그렇죠. 산업혁명이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산업혁명이. 그래서 영국에서 상업자본을 바탕해서 영국에서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산주의 시작은 어디서 됐을 것 같아요? 발단이 어디겠어요? 영국이에요. 공산주의 발단도 영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점점 신흥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건 봉건주의의 몰락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고, 어쨌든 이것들이 대립하면서 냉전 시대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거를 고르게 가져서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대립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돈을 지키고 싶어 하고, 그럼 힘과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걸 깨부시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못 오니까 결국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냉전 시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피해를 본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런 전쟁들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면서 대립을 하면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가지는 단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냐? 아니, 북한이요. 북한 뭐 씨앗을 담당하고 농업 박사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순을 해왔습니다. 귀순을 해왔는데, 이게 귀순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탈북해서요. 어쨌든 넘어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수수 어디가 더 좋은가? 남한하고 북한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옥수수가 훨씬 좋답니다. 왜냐면 남한은 옥수수에 관심이 없대요. 옥수수에 관심 없으니까 북한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옥수수 종자가 엄청 많이 개량이 됐고, 엄청 많이 열리는 옥수수 실험실에서 해보면 남한 옥수수하고 북한 옥수수를 심어보면 북한 옥수수가 더 좋답니다. 감자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더 좋답니다. 북한이
북한이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은요 그런 게 있대요. 조림하는 감자 따로. 왜냐면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안 먹으니까. 조림하는 감자 따로. 그 다음에 뭐 쪄먹는 감자 따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튀겨 먹는 감자 따로. 이게 종류가 다 다르대. 뭐 이게 뭐 전분이 얼마만큼 나오냐 아니면 물에 얼마만큼 담궈 먹냐 안 담궈 먹냐. 그죠? 전봉승 권사님. 이정진 권사님 맞죠? 이게 다 다르대요. 뭐 이만한 감자 갖다가 뭐 이렇게 대충 잘라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조림을 막 한꺼번에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막 이렇게 다 막 물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는 요즘 조림 안 한다 그거예요. 근데 북한은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산량이 한 1.7배가 나온대요. 감자가. 그럼 훨씬 더 많잖아요. 쌀은 어디가 좋냐? 비슷하대요. 종류가 비슷하대요. 남한 쌀을 다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간첩시켜서 도둑질해가지고 거기서 다 실험해가지고 다 했대요. 응? 고시 이까리. 통일벼. 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문제는 갖다가 심어보니까 북한의 환경이 안 맞대. 이게. 북한의 환경이 안 맞고 조금 더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게 이거고 사실 고시 이까리도 강하고 김포만 재배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김용구 집사님. 맞죠? 아니 몰라요? 아니에요? 딴 데도요? 어디? 김창식 씨네 집? 아무튼요 고시 이까리가 좁은 지역에서밖에 재배가 안 됩니다. 좁은 지역에밖에 재배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저기 철원에 가서 철원 맛있는 쌀을 보니까 고시 이까리 아니에요. 딴 벼예요. 맞아요? 고시 이까리래요? 악기발이죠. 아무튼 그렇대요. 참고로 악기발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믿음 집사가 내년에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원해 주시고 잘 못하면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러면 지원해 주시면 가르쳐 줍니다. 맞죠? 가르쳐서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라도 이제 써먹으려고 이게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연습할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고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쫄쫄 굶고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물론 돈이 많으니까 잘 사먹으면 되지만 근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게 남아요. 그죠? 왜 그럴까? 왜 생산량이 여기 훨씬 많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벼 벨 때도 마찬가지예요. 벼를 손으로 베는 게 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컴바인으로 베는 게 많이 나옵니까? 컴바인으로 베는 게 많이 나온다고요? 아니요. 손으로 베는 게 많이 나와요. 손으로는 뱄다가 일단 말려요. 말리면 이 대에 있는 양분이 알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더 크고 더 실한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자체로 보면 컴바인으로 벤 것보다 손으로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터는 게 훨씬 쌀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알죠? 꼭 농촌에서 자란 것 같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 손으로 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농지도요. 북한이 한 2배 정도 많답니다. 농지가 2배나 많아요. 그리고 종자들도 북한이 좋답니다. 그리고 비슷하거나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보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 계절이나 뭐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먹고 사냐면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막상 농사를 지어보면 누가 와서 비 온다고 뭐 이렇게 도랑을 타주는 사람도 없어. 더군다나 뭐 가물다고 물 주는 사람도 없어.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 실제로 생산량을 보면 35%밖에 안 나온대.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해. 그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 굶으면 뭐라도 해가지고 그럼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해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걸 가져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개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사람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있는 것들을 팔아서요. 교회 가져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안 알고 그냥
함께 다 나누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행복하자. 근데 이건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고. 근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니까 난 싫어. 그냥 튀지 않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남들 일 안 할 때 숨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 게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저렇게 망해버리고 나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근데 소련이 붕괴된 것은 1991년도죠.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이제 붕괴의 조짐이 보였던 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무너진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소련의 해체가 91년도에 되면서 이제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 지금 남아있고 베트남도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막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체계가 이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마치 전 세계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종북이다, 뭐 좌파다 이런 거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도 다 남한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남한 사람들 만약에 북한 되고 싶어 하면 다 보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거기 가서 살으라 그래 김정은이랑 같이. 그러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가지 말게 뭐하러 붙잡아. 갈라 그러면 보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내기로 합시다. 우리는. 손 들어요. 북한 가고 싶은 사람. 또 이 말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든 줄 알고 얼른 손 들려고 그래요 또.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어떤 것들, 사람이 가장 확신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만드는 어떤 정치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제도가 오라, 이 제도가 오라, 이 제도가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왜 바뀌었겠어요? 안 좋아서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바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민주주의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미국이 모든 사람이 다 고르고 가장 발달했다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모델이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자기가 확신한 것들 때문에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큰 단점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무능력으로 이것들이 왜곡되고 오염되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상적인 것들도 지켜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든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justice를 선, 악을 구분하는 기준의 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justice, 정의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란 사회 전체 규모에서 그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이 가진 사회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걸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법과 질서와 그 체계를 지키는 것을 justice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않죠. 왜? 정한 헌법을 보란 말이에요. 헌법도 늘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헌법이 잘 됐는지 잘 되는지 아니면 그게 헌법이 좀 기본 인권에서 좀 틀린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작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질서는 이런데 하나님이 만든 질서 이것은 justic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righteousness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 정의가 아니고 사람의 정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 된다는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그 다음에 세상 속에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것과 부딪히는 것, 하나님 아닌 것과 부딪히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서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결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또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되도록 힘이 닿는 대로 화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화평하면서 살아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얘기되는 가운데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 너는 화평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 안에서요, 바울 시대 초대 교회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잘 됐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울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엔 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화평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도 화평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요, 구분해서 사랑하지 말고 누구라도 그냥 그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저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그리스도인답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런 복음도 전해지고 또 내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따라 사회도 함께 변하고 또 긍정적인 열매들도 점점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역으로 추적하면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누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자신과 네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진 너는 예수를 담기에 부족해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너밖에 몰라서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용서를 위해서는요, 내가 다가가가지고요, 제가 용서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랑 부딪힐 때,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서를 잘 안 해봐서 그러지, 용서할 때는요, 인상 쓰고 있다가 내가 널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갔을 때 대충 눈치 보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냥 한번 웃어주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말 한마디라도 걸어주고 또 눈빛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마음이 풀리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용서도 이해도 용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강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좋다 나쁘다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셨으면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도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서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여기 떠드는 건 뭐냐면요 뒤에서 흉보는 걸 말해요. 자, 떠드는 건 뭐라고요? 뒤에서 흉보는 거 얘기해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해.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고 여러 가지 절망을 당하게 됐던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나밖에 몰랐고 그리고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나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나도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 믿고 있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지금 상태가 여러분의 디폴트 값이라고 여러분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출발선은 어디예요?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밑바닥. 그 밑바닥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한참 높은 데까지 올라와 가지고 세상 아래를 다 이게 내려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 모양이야.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모든 악한 의도,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 그 다음에 화내는 것, 소송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흉보고 말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걔는 왜 그래 하는 것도 멈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꼭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되도록 화평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화평해야 된다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말은요. 악함과 억울함은 스스로 갚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함과 억울함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정한 것을 사람이 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사회 속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한 저스티스라고 생각해서 행동할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righteousness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의 삶은 이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의 생활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니까 6일 동안 밖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의 모든 것에 신앙을 기초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얹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성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꼭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사실 투표를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그냥 가함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자기의 권한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뭐라고 지금 판단을 하게 된 거냐면 대통령은 자기가 가진 권한 밖의 일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데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몽땅 다 데려다가 한 사람씩 상담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럼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너는 네 일을 지금 네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냐? 너는 네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지키면서 살아? 그럼 너도 탄핵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는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요. 주 앞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마땅히 맡아야 될 일을 하나님 거라고 맡기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 거꾸로 돼 있어.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거꾸로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판단해요, 안 해요? 남을 재고 판단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흉 봤어요, 안 봤어요? 원수 갚으려고 자꾸 해요, 안 해요? 독한 말 하면서. 이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으라 그래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내보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세요. 아니, 가려는데 왜 자꾸 써달라 그러냐고. 가라면 가지. 사랑하라는데 왜, 그러면 사랑하는데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그럼 사랑할게요. 아니, 그냥 사랑하라고. 어지간히 계속해서 말대답하고.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그럼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아니,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라고. 안 하면서 자꾸 그 마음을 달라 그래. 주님을 기초하고 살아. 주님을 닮고 살아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주님 제 안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할 줄만 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경건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했던 사람들이 했던 기도만 딱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지금 판단하시라고.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세요.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요.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에 열심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근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는 누구의 일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 갚고 욕하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을 떨고 거만한 자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앙이 있는 척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하면서도 마치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가증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울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벌을 내리시며 화를 당하게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의 편에서 위로를 주시는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회하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반대편의 선 자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일을 말합니다. 성도의 일은요, 화목한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별하며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입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또요, 너는 네 아버지를 꼭 닮았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라고요? 너는 네 아버지를 꼭 닮았네. 야, 꼭 네가 아버지 아들이다 야 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꼭 네 아버지를 닮았다 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뭔 줄 아십니까? 야, 너는 진짜 예수님을 닮았네 라는 뜻이죠.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장을 내세워서 이기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보다 먼저 지더라도 화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게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화평을 말하더라도 그냥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모두와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 뭐를 멀리했어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악한 것도 죄도 이단과도 친하고 불의와도 타협하는 그런 분별 없는 화평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과는 멀리해야 하고 이단을 분리해내야 되고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의로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평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신경질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요, 말로 행동으로 원수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이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미 그 문제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 다들 이해하셨죠? 악함과 억울함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가득한 평강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제발 축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각 사람을 불러낼 때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 이게 믿음이 이렇게 신실한데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아낄 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건강으로 또 재물로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 성령을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불같이 나타나서 저 인간을 확 살라가지고 아주 뜨겁게 불로 역사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런 축복의 말을 늘 전하고 싶은 저에게 맨날 화평해라, 이해해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야 된다, 서로 싸우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날이면 날마다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서 날이면 날마다 혼나고 훈계를 듣고 그리고 또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불편함이 생겨요. 또 저 얘기를 하고. 응? 왜 또 저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안 고쳐지니까요.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고쳐질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목사로서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축복 받을만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내 이름이 우리 목사님 생각에 떠오를 때마다 무조건 축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모두 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들을 갖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때 그래, 너는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못 견디겠네,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라고 여기실 만큼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도 마땅한데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이 축복의 능력은 행위 언약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행위 언약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되게 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당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행위 언약에 따른 것이다 라는 말은 복받을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복이 피해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가 또 여러분을 향해서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복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복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튕겨나와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날이면 날마다 기도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만을 품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요, 주님만 품고 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응? 그렇게 기도해 놨는데 다 저한테 다 돌아왔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또 여러분이 성도들을 향해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히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받는 본인이 그 복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과 거리가 먼 상태로 멀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 복은요,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임하는 복인 걸 분명히 아시고 모두 다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부로는, 어제까지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로는 난 무조건, 나한테 오는 축복은 무조건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작정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복 얘기 나오니까 어느 때보다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그 복도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처럼,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처럼 단계가 존재합니다. 응답이 있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피곤이 풀리고 잠자는 게 아니고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립니다. 배가 부르고 나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처럼 축복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또는 그냥 봐주고 그냥 살짝 넘어갔어요. 밥을 살짝 안 먹고 넘어가 준 거예요.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잠을 안 자고 그냥 그 다음날 가볍게 일어났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피곤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근데 기도도 안 했어. 어느 날 응답이 됐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 자, 축복에는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다요. 지금 이 말하는 단계를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축복을 받고 싶으면 외워야 돼요. 왜요? 다 축복받으려고 그랬을 때 아멘 크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요. 모두 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잘 믿어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도 받으려는 복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역할과 사람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역할을 다 하면서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너 그러고도 복돼.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복 받게 해줄게. 교회는 다니잖아. 걱정하지 마.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기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1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것이 복의 이제 복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만 받는 복이 있다면 그건 절대 마음의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면 그럼 부자들은 다 그럼 행복하겠네? 복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아니, 대학 잘 보내면 그럼 다 그게 축복이라 그러면 그럼 서울대 다니는 사람 다 모아놓으면 그럼 복이 1등이겠네?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 복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다니면 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행복하고 그러겠네? 그 신정삼? 행복하시구나 지금. 그런데 우리 신희정 사모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복돼요.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마음껏 나눠주려고 내년에 중고등부 교사를, 초등부 쪽에서는 이제 쏟아부을 걸 다 쏟아부었고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았어요. 모르는 거 다 물어봐도 되고. 에?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저기서 배우면 무조건 다 서울대 가고. 서울대가 왜 좋겠어요? 등록금이 싸. 뭐가 좋다고요? 등록금이 싸다고. 비싼 학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싼 데 놔두고 비싼 데를 가. 그렇지 않습니까? 싼 데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을 나타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이 되었을 때 그 복이 나를 소금되게 하고 빛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으로 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품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살면 복되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복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몇 대까지 복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1000대까지 복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향기를 맡은 자들도 복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의 냄새를 맡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의 향기가 이방인에도 주어져야 돼서 그들을 축복하는 삶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니 우리는 그냥 복이 아니라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저 돈을 달라, 그저 건강을 달라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바로 서 있는가. 둘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가, 담아서 살아가는가,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복만 비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얻으려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그 반대로 연단이든 고난이 됐든 주님이 주시면 그냥 좋은 건 줄 모고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엄마가 주면 맛있는 것도 그냥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럼 쓴 거는요? 먹어야죠. 엄마가 주는데. 왜요? 너 좋으라고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잔소리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계한 직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고 복을 받아야 되며 복을 선포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복 덩어리여야 됩니다. 축복도 받을만 해야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기억되어서 꼭 그렇게 살고 평안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복이 아브라함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복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와 하나님의 역할, 또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며 또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며 또 원수 삼는 일,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를 정죄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진 일,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화평하며 먹고 마시게 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복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 복을 위해 마음껏 내어놓겠습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받은 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 욕심나서 서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